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겠죠?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저물 때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 시글락, 그곳에서 1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던 다윗은 그 땅 왕 아기스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하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지만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을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3일째 되는 날 도착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에 타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이지 않아요. 아내도 없어요. 가축, 소, 양 이런 거 없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족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잠시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장에 나갔을 동안에 아말렉이 와서 이 시글락을 다 쳤었습니다. 사로잡아 간 거죠. 다행히도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걸 보니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너무너무 슬픈 마음에 이 남자분들이요 6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어요. 다 똑같이 지금 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더니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야 많겠죠. 너가 아기스 따라가자고 해서 나갔고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 블레셋 땅으로 오자고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더라도 지금 다윗도 똑같이 아내를 잃어버린 같은 가족이잖아요. 다윗이 600명을 같이 케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군중은 누군가가 한 명이 돌을 들자 다 같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군중 심리이죠. 요즘은 이것이 더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막 우르르르
팔로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누군가 한 명은 마음으로 죽고 상황으로도 죽고, 이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 여러분,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 앞에 있는 600명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닐까요? 주저앉거나 똑같이 돌을 들어서 치거나 할 것 같은데, 이때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힘을 얻었더라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얼른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Yes or No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라고 여쭈니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가라. 너가 사로잡을 거고 다 되찾아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는데 600명이 또 다 같이 따라갑니다. 다행이에요. 만약 조금 전에 다윗이 마음에 자기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대로 똑같이 돌을 집어 들었다면 이 이후의 일들은 없었겠죠. 서로 죽이고 다투는 일로 끝났을 수도 있죠. 순간 놀래서 우리도 같이 화가 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막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이들이 어디 갔다 왔죠? 전쟁에 이미 한번 나갔다가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이 이 3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꽤 힘들어요. 도착해서도 너무 힘들게 울었단 말이죠. 몸이 견뎌나지 못하는 200명이 있었어요. 시내를 앞두고 이 개울을 건너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오죽하면 못 갈까요? 그럼 나머지 400명은요? 그들은 뭐 힘이 넘쳐나나요?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같이 가야지. 지금 누군 안 피곤해? 뭐 1번 혹은 또 2번. 그래, 가지마. 대신 우린 책임 안 져. 니네 와이프랑 니네 아들들, 딸들은 2번. 이 1번과 2번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도하님은 뭔가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물게 하더라 라고 했어요. 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피곤해서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니? 왜 못하는 거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그래요, 괜찮아요, 쉬어요. 왜요? 다윗은 이 전쟁이 이 400명이냐 6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가는 와중에 이렇게 낙오자들이 생기더라도 낙오자가 아니라 피곤한 자들이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일 때 가능한 시선이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이제 이 400명과 함께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이 들에서 어떤 죽어가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빨리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죽어가요. 애가 말도 못하고요. 데려다가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건포도 먹이고 막 힘을 줍니다. 이런 눈, 리더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 마음 반드시 주실 줄 믿어요. 지금 목표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영혼 때문에 잠깐 스탑하고 뮤트 시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데려왔었던 그 이집트 종이더라고요. 전쟁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얘가 병이 든 것을 알고 주인이 그냥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참 못됐죠. 근데 그 아이를 다윗과 사람들이 걷어다가 먹이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다윗과 이 일행들을 아말렉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데려다 줬어요. 오히려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였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게 된 거일 수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가족 여러분, 이 한 영혼 잘 중심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향하면 저걸 향해 나아가야 돼 라는 스타일이십니까?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정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수련회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충청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10년도 됐나 봅니다. 아이들을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해야 해요. 그랬는데 우리 학생의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따라왔었던 한 여자아이가 얼굴빛이 안 좋아요. 우리 학생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옷 잃어버렸대요. 어디다가? 해수욕장에다가요. 이날 오전에 저희가 40분을 차를 타고 나가서 해수욕을 하고 다시 40분을 차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옷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너 고등학생이야. 네가 옷을 놓고 왔어. 그것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챙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목표를 몇 시에 도착하겠다라고도 결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을 다 놔두고 다시 40분을 달려갔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옷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또 40분을 와야 되면 이 왕복하는 시간, 주유비, 이 아이들의 이 시간 낭비 어떻게 할 거야? 이 마음이 탁 드는데 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치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뒤로 놓고 잠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났죠. 마음으로요. 사람이 먼저다죠. 사람이 먼저다.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했어요. 가자.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서 갔더니 다행히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럼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은 2시간 늦어졌지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한 아이의 마음조차 헤아릴 수 없는 저였네요. 다시금 회개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때론 너무 목표 지향적이라 정말 옆에 보이는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막 휙휙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에 나아가더라도 정말 힘이 없는 200명도 쉬라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의 지쳐있는 영혼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큰 눈도 필요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마음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정금 만들어 주시려는 과정인가 봅니다. 책에 재미있는 글귀 있어서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14K, 14번 맞으면 14K 되고 18번 맞으면 18K 되고 24번 맞으면 24K 된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계속 맛보면 맛볼수록 정금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영혼이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다급하여도 감정이 아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이 목표가 아닌 사람을, 한 영혼을, 피곤해 있는 식구들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며 케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놀리지 말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주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